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찬양 끝나고 우리 교회는 절대 아멘을 안 해요. 찬양 끝나니까 아멘 하네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앵콜 합니다. 그러니까 특성화로 나오면 꼭 두 곡을 준비해야 돼요. 다른데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앵콜 하고 박수 치니까 설교하러 온 목사님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시더라고요. 진짜 노래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설교하러 나오다가 한 곡 더 부르니까 놀래가지고 다시 앉더라고요. 줄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특송 한 곡만 하고 아멘 하면 하나 더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요, 뭐 앵콜 하는 게 아이고 그게 뭐 예배 시간에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앵콜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제 기억은 우리 남성교회가 특송하는 날인데 연습하는 거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석 지나면서 노래를 몇 곡 하나 하니까 두 곡을 연습하더라고요. 아마 좋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설교하러 여러 교회 다니면서 제 기억에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온 것 같아요. 좀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선은 특성으로 나오시는 분들 그 얼굴을 보면서 일단 제가 조금 기가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구역장 권찰님은 다들 내일 모레 이제 은퇴를 해야 될 분들이 구역장 권찰님을 하고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당장은 이제 내년 되면 구역을 축소해야 될 판입니다. 구역장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이리 있다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영천 시찰에서 야, 요 한 칸 차인데 이렇게 많이 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차인가 하면 노회에 이렇게 보면 쭉 그가 우리 동성교회가 항상 5번에 있어요. 그 바로 밑에 6번이 신령중앙교회예요. 요 한 칸 차인데 구역장 권찰님의 모습이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역 권찰을 맡아서 일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죠. 구역장 권찰은 어떻게 보면 이 동성교회의 작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을 잘 감당하라고 목양을 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성교회는 우리 목사님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 구역장도 내 구역을 목회를 해야 됩니다. 늘 돌봐야 되고 살피는 거죠. 참 중요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구역제도입니다. 뭐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뭐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무슨 교회 뭐 이리 하다가 제대로 날도 못하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데가 많고 또 무슨 이런 많은 제도했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구역장, 건찰 이게 참 귀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도만 바꿀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감당하고자 하는 구역장 권찰들의 그 헌신만 제대로 되면 제도는 큰 의미 없습니다. 지금 구역장 권찰 제도만 해도 교회를 얼마든지 부흥시킬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잘 내려오는 아주 좋은 전성이기 때문입니다. 전성을 하나 잘 지키는 것도 괜찮은 일이거든요. 물론 또 교회 형편에 맞추어서 요즘 무슨 목장하고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것도 참 괜찮은 거지만 교회 형편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또 바꿀 수도 있겠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한 데가 어디냐면 그래도 명색이 현대그룹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리바트라는 가구를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은 내 손 때 묻은 거 아니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리바트라는 가구가 있어요. 조금 비쌉니다. 다른 가구에 비해서. 그 리바트가 현대 겁니다. 현대 그룹에서 만드는 건데 거기를 제가 취직을 했어요. 그거 가가지고 나무라는 나무는 종류대로 다 외워야 되고 공구는 공구대로 다 외워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구를 만들어서 리바트는 해외 수출로도 많이 하고 국내도 많이 팔렸어요. 이 리바트 가구 만드는데 처음에 딱 입사를 해가 가니까 뭐 압니까? 촌에서 맨날 팽이나 깎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가니까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수일, 대패 배우고 뭐 이런 목공일을 다 배웠어요. 근데 그때 참 인상 깊었는데 반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작업 반장이. 그 반장님이 이름이 하도 독특해가지고 제가 아직도 안 읽습니다. 성은 문씨고 이름은 장군입니다. 진짜요. 별명이 아니고 그냥 이름이. 그래서 명찰에 반장이 그때 뭐냐 빨간 줄이 하나 쫙 열에 꺼져 있었거든요. 굵은 선으로. 근데 문 장군 해놨길래 여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장군이라고 부르는가 보다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름이 실제로 그분이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어떻게 잘 봤는가 봐요. 그래, 박구나 일로 와봐라. 예, 그래. 네가 여기 와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사람들하고 많이 상대도 해야 되고 그래도 성공해야 안 되겠나? 예. 내가 이래 반장하면서 겪어봤는데 내가 한 가지 딱 가르쳐 줄 테니까 잘해래. 그래서 저는 그 반장님만 알고 있는 뭔 가구 만드는 특별한 비법을 전수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부르더니만은 박구나, 사람은 첫인상이 좋아야 돼. 그래서 첫인상이 좋으면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첫인상을 좋게 해야 된다. 꼭 뭐 목사님 설교하듯이 쫙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별거 아닌 걸 또 이야기하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네가 첫인상이 좋아. 처음 만났을 때 인사도 잘하고 얼굴도 밝고 참 이렇게 하면 나중에 네가 어떤 실수를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하냐면 저 본래 저런 애가 아닌데 아이고 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첫인상이 아주 고약하게 가가지고 처음부터 김 팍 세게 분위기 잡고 뭐 이상하게 첫인상이 완전히 그냥 망치면 나중에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이 막 저 갑자기 왜 저러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던 애 왜 저러죠? 우리한테 뭘 부탁할 게 있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뭔가 복선을 깔고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했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분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설명까지 잘 해주길래 내가 첫인상이 안 좋았나 이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가슴에 남았어요. 그래서 늘 대할 때마다 먼저 인사하고 막 그래.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아마 우리 삶에서 다 그럴 거예요. 사람들 만났을 때 처음 인상이 참 좋으면 나중에 내가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그게 묻혀버려요. 자가 본래 저런 애가 아닌데 사실은 본래 그런 애인데도 첫인상을 잘 심어놓으면 내가 그래도 그게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첫인상이 뭡니까? 우리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얼굴. 을이 뭡니까? 영혼 또는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조상의 빛난 을을 오늘에 되살려 국민교육헌장을 많이 애우신 분들은 생각날 겁니다. 예, 조상의 정신, 영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말은 나의 삶의 정신이고 내 영혼의 굴은 뭡니까? 말 그대로 통로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빠져나오는 통로. 얼굴이 뭡니까? 내 영혼의 통로라는 말이에요.
내 정신, 내 생각의 통로입니다. 내 영혼의 통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굴이라는 뜻은 그릇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내 정신의 그릇, 영혼의 그릇이라는 이 얼굴이. 한글이 참 좋아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굴.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영혼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의 그릇이기도 하고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한번, 얼굴의 힘을 누려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모습인데, 이제 이걸 바꾸는 순서를 조금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정신과 영혼을 맑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자꾸 여기다 한번 칼을 내가 쓰고, 물론 조금 고칠 수도 있고. 왜? 일단 우리 딸부터 다 고쳤어요. 우리 딸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뭔가 뭐 풀을 바르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를 하더니만은 병원에 갔더니만은 수술 안 하면 안 된대요. 뭐 쌍수락 하나 뭐 당연히 해야 된대. 나는 걱정이 돼 죽겠는데 딸내미는 오히려 좋아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 자체를 바꾸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형을 잘하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성형을 많이 하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의학 기술 중에 가장 뛰어난 기술이 성형외과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그 아들이 의과대를 다니는데 성형외과를 지원하려니까 너무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거기는 엄두를 못 낸대요. 그래서 의학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과로 갔어요. 안과. 자, 어쨌든 얼굴은 이것 자체만으로도 권세가 되고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도. 때로는 표정 관리 연습을 해주는 데도 있죠. 어디 면접 가기 전에 얼굴을 막 바꾸고 이렇게 해서 웃으라.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얼굴 표정하고 스피치 이런 훈련하는 데 있거든요. 가면은 뭐 볼펜을 물어라, 뭐 어떻게 해라 막 합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전달돼야 되니까. 오늘 우리 얼굴을 무엇으로 보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울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굴이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이제 왔어요. 이제 야복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고향 땅으로 이제 곧 넘어가기 직전인데 이 강 건너면 다시 되돌아가기는 힘드니까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 그러죠. 오기는 왔는데 되돌아갈 수는 없죠.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 밤에 날만 새면 이제 죽은 목숨이냐 아니면 환대를 받을 것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근데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에서는 에서대로였어요. 에서는 여전히 군대를 끌고 왔고 야곱은 그곳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이름을 바꿉니다. 야복강 나루트가 그냥 나루트가 아니라 그곳 이름을 브니엘로 바꿉니다. 브니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 밤을 맞도록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위골되고
흔히 말하는 개고생을 하잖아요.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완전 싸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본래 그런 거예요. 굉장히 투쟁적입니다. 기도는 그냥 얌전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형님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위급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고. 그 복을 받고 보니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그대로예요. 바뀐 거라고는 그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쩔뚝 절면서 저는 상처만 남은 밤이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런데 그것을 지나면서 버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마주하면서 이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지납니다. 그리고 에서를 딱 보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어요. 세상 바꾸려고 난리하지 말고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투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입니다.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누구를 바꿔야 된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도 꼭 그랬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반에 참 분위기 좋겠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그 인간이 얼마 있다가 전학 가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나타나. 희한합니다. 보면 빛의 가리가 없다가 안 하다가 걔가 전학 가면 그거하고 똑같은 애가 또 하나 생겨. 그러죠? 예. 그러니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야곱은 상황을 바꾸고 형님을 바꾸려고 했는데 자기가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지역. 야곱은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고 항상 자기가 바뀌어요. 여기가 하나님 계실 곳이구나. 그리고 뭐 했습니까? 루스라는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돌아오면서 신음했던 그 자리를 야복강 나루트가 아니라 브니엘로 이름을 바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아마 신앙은 그런 겁니다. 누구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 내가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얼굴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교회 오는데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교회 천당되겠구만. 그러신 분 없지요? 꼭 보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요, 하나님하고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누구 때문에 못 나오겠대요. 근데 알고 보면 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뭐 솔직하게 딱 깨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나 교회 아이들까지도요, 목사를 겁박하는 최고의 단어가 뭔지를 다 알아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누구 손입니까? 자기 손인데도 그 말 들으면 목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걸 노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건 누구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 누구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도록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려고 해요. 내가 내 얼굴이 아름답게 빛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되면 상대방의 얼굴을 아름답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 서로 만나면 반갑다 그러고 뭐 이래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언제까지 보노, 이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저 하늘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속에 살고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 성령을 언제 우리 안에 모십니까?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객관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인정해주고 계속 나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객관적 보증이 뭐냐? 성찬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찬을 먹을 때마다 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이 귀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성찬식을 1년에 12번 합니다. 예, 나는 어느 교회 가든지 늘 이걸 강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성례가 있어요. 그건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야기해놨어요. 임직식 준비한다고는 얼마나 준비합니까? 그 임직식 그건 큰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해도 돼요. 그건 성례가 아니에요.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성례입니다. 교회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그래서 세례는 딱 한 번 받지만 성찬은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 할수록 좋다라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왜? 해보면 압니다. 1년에 한두 번 할 때와 1년에 12번 할 때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어디를 통해 드러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얼굴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모름지기 얼굴이 달라야 됩니다. 예쁘게 꾸미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얼굴이 돼야 되겠습니까? 뭐 조폭처럼 얼굴 딱 무게 잡고 인상 딱 쓰고 이래야 되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기뻐해야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랬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된 요한 1서에 나타난 신학적인 내용을 잠깐만 살피면, 요한 1서 내용은 굉장히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을 가리키면서 신학적으로 다듬어주는 편지글이 이 요한 1서인데요. 요한 1서는 요한복음서의 저자와 동일한 인물이거나 아마 그의 제자였을 것이라고 신학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책이 서여질 때는 1세기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글에는 위기를 겪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에게는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가 뭐 때문에 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서로 다투는 집단에 의해서 빚어졌는데, 누구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내세우면서 어떤 사람들이 인간은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깨달음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어요. 신비한 지식을, 영적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 얻는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자랑하면서 자기들만 계시를 받아가지고 세상의 죄와 비참함에서 자유로워졌다고 굉장히 자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합니다. 영혼의 소중함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만, 깨달은 영혼만이 구원 얻기 때문에 이 육체는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육체를 아주 경시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왜 오냐면 이들은 영혼만이 고귀한 거고 육체는 천박한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고귀한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육체설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만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영혼만 구원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이 중요하지 육체는 별 의미 없다고 말하면서 영혼을 구원받았으니까 이 육체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나쁜 일을 해도 이 죄가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쾌락주의로 나갑니다. 왜? 나쁜 짓 하고 지멋대로 해도 이미 나는 영혼의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죄는 내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이런 교리를 하나 폈어요. 근데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이 육체 속에 영혼이 감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죽으면서 영혼이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 속에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을 고귀하게 만들려면 이 육체를 괴롭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막 이래서 뭐가 나왔냐? 고행주의가 나왔어요. 똑같은 하나의 교리에서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로 나가고 다른 하나는 고행주의로 나갔어요. 이 둘은 반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같은 원리입니다. 뭡니까? 몸을 경시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가 정면으로 맞장서면서 영혼 구원만 외치는 잘못된 교리에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육체를 경시하면서 이거 뭐 장차 앞으로 썩어질 거 이거 뭐 이러면서 육체를 아주 천시하고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 그 전도할 때 구호도 한 영혼 구원. 그 영혼이라는 말은 영과 육을 나누어서 영혼 따로 육체 따로 이런 의미로 영혼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소중함을 이야기할 때 영혼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걸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과 육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부활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적 구원은 육체의 부활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맨날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영혼 구원만 받는다면 말 낳고 육체 부활할 겁니까? 그대로 놔두시 석대로. 육체를 경홀히 여기고 육체를 가볍게 여기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영혼만 다루고 영혼만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통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영혼과 육체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육체. 왜? 얼굴이 하나님의 광명을 드러내는 영혼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은 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이 몸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몸이 이거 뭐 하면서 아무렇게 나는 쾌락주의를 가도 안 되고 몸을 괴롭혀야만이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여기는 그릇된 고행주의도 영주주의의 소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이잖아요. 이 몸이. 그러므로 내 몸도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가치 있게 다뤄야 되고 그러니까 아울러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몸도 상대방의 생명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웃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이웃은 누굽니까? 육체를 가진 이웃이기 때문에 이웃 별로 필요 없었어요. 이웃 사랑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공동체 신자들의 모임 자체를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신비한 하늘의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 얻는 것이지 뭐 이웃 사랑, 육체를 사랑하는 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서 구원 얻으면 된다. 이게 현대판 영지주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참 많아요. 이게 지금 구원파들이 하는 짓입니다. 구원파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 것. 여러분, 인간의 깨달음이 그렇게 대단한 거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를 몰라도 다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은 결국
기독교에서 정죄를 받았지만 어떤 공동체들은 불안합니다. 그런 것을 딱 잘라서 내고 나니까. 근데 이 영지주의와 기독교가 몇 년을 싸운지 아세요? 오늘은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러고 하고 우리가 이제 겨우 몇십 년도 안 됐잖아요. 초대 기독교가 이 영지주의와 400년을 싸웁니다. 400년을. 긴 시간 동안 싸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영지주의를 정지하고 결국 요한 1서라는 이런 거룩한 문서를 통해서 영지주의를 이겨냅니다. 영지주의를 교리로 극복한 게 아니고 그들이 가장 금하는 육체적인 이웃을 직접적으로 사랑하면서 그 영지주의를 물리칩니다. 교리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 이단을 이겨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이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엄청난 명제를 우리에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실천적인 헌신으로 바뀌지 않는 그 어떤 영성주의도 공허하고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형제 자매의 눈에 보이는 타인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신비한 지식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 다 기독교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족이며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셨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사랑으로 사귐이 가능하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자 여기 장로님과 장로님이 있어요. 또는 저와 여러분이 있고 목사님과 여러분이 있어요. 서로 사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에는 직접성이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부부 사이일지라도 나와 부부의 직접적인 사랑은 죄다. 무슨 말이 그런 말이 다 있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빼고 내가 필요 없다고 나는 바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직통 계시가 온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지 생각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학입니다. 근데 그 중보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교리에만 적용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이 중보자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중보자로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부모, 나와 아내, 나와 자식, 모든 만물, 피조물과 나 사이에, 모든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구원과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형제를 심지어 이 꽃 하나를 볼 때도 직접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 꽃 사이에 피조물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접 판단하고 내가 직접 쏘아붙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겁니다. 주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생명처럼 주님의 손길이 가득한 아름다운 꽃처럼 나와 너 사이에도 내가 직접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장로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나의 직접적 사랑이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다들 이상해지는 거죠. 뒤틀리는 거죠. 반드시 중보자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과 이역 사이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의 중보자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그 말은 기도가 뭐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했을 때에 야, 나는 응답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눈길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형제 자매로 가족,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 사귐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뭐냐? 중보자로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 딸이라고 해서 내 아들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윽박지르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자식이 내 태에서 난 내 자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본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게 그게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근데 우리는 바로 직접적으로 나아갑니다. 이거를 보내퍼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양,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양, 중보자가 없는 양,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계산 다 하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원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해나가는. 진정한 사귐은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믿음과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을 위하여 살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만 온전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이 편지의 핵심은 믿음을 구체적인 삶으로 옮기는 사랑입니다.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며 형제 자매인 모든 사람과 사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 건물 자체는 하나도 거룩 안 합니다. 그냥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우리가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원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의 시간을 이곳에서 가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건물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 개인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은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내주하셔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밟지 않으면, 내가 말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밝은 사람은 반드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그래 좀 깨끗하게 닦아놔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 1서가 강조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간직한 사람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6절 상반절에 보면 특별한 지식의 소유자가 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신을 빛으로 드러내시는 분,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눈이 부시죠.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요한 1서가 말하는 정의는, 올바름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가 말하는 정의는 곧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깨끗해지는 것.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고도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죄에서 영생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지요. 그 믿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행한다고 합니다. 진리를 행한다면 거짓을 멀리함을 의미합니다. 거짓을 행함은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은 자신을 실제적인 것으로부터 단절시키고 허무한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 가장 자유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에게 약속 아닌 약속 아니면 다짐을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 내 눈에 탁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예수님이라도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신령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달력에 있네요 저기. 저거 말고 환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대. 그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아이고 목사님 뭐 돼지 꿈이나 꿔가 복권이나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도 꿈에 그래도 예수님이라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순진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는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환상으로 보든 뭐 계시로 보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제 초등학교 때에 성경학교 때에 제가 어릴 때에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그려보래요. 그래 친구들하고 뭣도 모르고 막 그렸어. 다 내니까 전부 다 산신령을 그려놨네. 방망이 하나 딱 찍고 수염 탁 날리고. 왜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어떤 신인 것이 사람인 것이 그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존재적으로 그림으로나 형상으로나 만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존재적으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험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대로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을 있는 힘을 다해 해보십시오. 그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실천하고 불의에 항거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정의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비진리에 맞서서 진리를 가지고 힘껏 싸우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속성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진리와 상관없어, 정의와도 상관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 맨날 하나님 보고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안 만나시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는 백날 천날 기도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신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한 생명을 살려보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면 정의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불의에 항거하면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면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굉장히 모호하게 자꾸 존재적으로 만나려고 하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그 하나님을 못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밝은 사람, 이걸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 참 예수 믿으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 한가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있으면 그게 신앙인 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동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역동적인 책입니까? 불의의 한감에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며 목숨을 걸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종교개혁의 후예가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뭘 외쳤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거 다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머쥐고 진리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외칠 때에 교회가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역사가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의 역사를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왜 믿음을 교회의 언어로만 감춥니까? 왜 사랑을 교회 안에서만 합니까? 왜 정의를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추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이 지구상의 엄청난 역사를 바꾸어버렸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른 것 갖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매개하니까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과제를 개신교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남겨주셨어요. 뭐 종교개혁 500주년, 507주년 기념식만 맨날 하면 뭐합니까? 그들의 살아있는 삶의 정신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밝게 드러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다시 이 땅의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 권찰님들, 여러분이 맡은 자리는 작은 구역입니다. 그것을 목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종교 좋다 아닙니다. 작게라도 진리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맡은 구역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동성교회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팡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가정에서 한 구역에서 점점 확산되어서 이 땅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갑니다. 정의감이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생명 살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짜입니다.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온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다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게 구체적으로 살 때만이 성도의 사귐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밝은 모습을 보면서 그때 어우르는 할렐루야의 찬양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리를 사모하고 형제 사랑의 길을 거치지 않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작정하고 하나님 구역장 권찰로 맡아서 수고합니다. 저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또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의 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5